찬양대가 네 줄이었는데 세 줄로 바뀌더니 드디어 두 줄이 되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9월 달에는 네 줄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찬양 쉽지 않은데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원들 박수 한번. 그리고 좌우 앞뒤 분들 서로 좀 보시면서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옆에 계시니 참 좋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아주 행복합니다. 우리 땅 민족이 세계 무대로 발을 들어오는 그런 시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만세! 어제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그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지 70년이 되는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라서 그런지 정부에서 임시 휴일로 정해가지고 많은 행사도 하고 또 온 국민이 쉬면서 하루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보신 영상은 광복 첫해 김구 선생의 그 낭랑한 목소리로 세계를 향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3번 이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개신교도 70개 교단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서울 중구 시청 광장에서 9일 날 기도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이념, 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서로 나뉘어졌고 남쪽에서는 그런 나름대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아직도 북쪽에서는 한 사람을 우상으로 세우고 그 1인의 독재 체제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여러 부분의 수많은 상처들을 가슴에 안고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광복절을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롭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개신교에서 기도한 내용은 남북을 평화롭게 통일되게 해주셔서 진정한 광복절을 맞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누리고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할 뿐 아니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만에 애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유를 입은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그 노예의 그 포로됨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때만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애굽의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리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은 나왔지만은 정신적으로 그 삶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가 겨우 들어가게 됐는데 정복자요 다스리는 자였지만은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지역에 있었던 바알이나 아세라 신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종속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를 알고 그것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 자유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럼 이 자유가 도대체 뭐냐? 무슨 자유를 얻었단 말이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토론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유명한 장이죠.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남의 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가 봐요. 자신의 그 실존적 입장을 모르는가 봐요. 애굽에서도 종이 되었었고 바벨론에서도 70년 동안 종노를 했었고 지금 그들이 이 얘기하는 그 순간도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처럼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이 다 죄를 짓고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한 종이 되었다. 이것은 온 인류가 직면해 있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3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과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셨을 때 바로 이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서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사역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더 나아가면 구원을 얻으려고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모든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서 거기에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켜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다시 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4절이에요.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율법으로 의를 얻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은혜의 자유함에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시 율법의 종로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거꾸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듀바이에서 가족과 함께 해변가로 놀러 온 한 아시아의 남성이 그 한 20살 되는 딸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안전요원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했는데 Don't touch! 내 딸 몸에다 손대지 마라. 네가 손대면 내 딸 몸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지를 하는 바람에 살릴 수 있었는데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결국 이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요. 제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남성이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종교의 율법에 지금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자가 손을 대면 자기 딸이 부정해진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가 잘못되면 율법주의에 떨어져서 율법주의의 노예가 돼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종교가 하나의 올가미요 덫이 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오히려 종노릇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율법의 덫과 올무에 걸려서 종노릇하며 노예처럼 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 자체에만 얽매여가지고 엄청나게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서 안식이라는 이 개념은 쉼과 자유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꽁꽁 매여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율법이 오히려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정말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중요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자, 13절 다시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유가 방탕으로 가는 경계선이에요. 무한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경계선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그쪽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해악과 문제점은 뭐냐면 욕심대로 살아서 방탕한 삶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말레이시아 와서 길도 모르고 문화도 잘 모르고 사람도 잘 모르니까 위축되어 있어요. 자유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길도 알고 문화도 알고 사람도 아니까 그만큼 자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나서 차 한 대 딱 사니까 권세까지 생기게 되니까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유를 누렸다고 해서 표지판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사인보드도 안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차 몰고 가면 여러분은 제가 예언합니다. 바로 감옥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레이시아 와서 돈도 좀 벌었고 시간도 있고 차도 있고 좀 자유함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그 자유를 향해서 겐팅을 드나들다가 도박에 빠지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패가 망신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무한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거나 그거 먹는 게 아니에요. 처먹으면 병에 걸리게 되고
자유를 결국은 속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실 거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기가 말씀하시죠. 자, 1절에서는 굳게 서서 자유를 누리라, 종노릇하지 말라, 이렇게 천명해 놓고 오늘 13절 끝은 종노릇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한 그 챕터 안에서 너무나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가졌지만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까지 가게 될 때에 진정한 자유자의 종결이다 하는 거예요. 진짜 참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랑으로 종이 됐단 말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을 하시는 거 보니까 깨달으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바울은 정말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유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난 하나님만 기쁘게 하랴. 사람의 눈치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19절 다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영혼을 얻으려고 사랑으로 스스로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노라 하시니라.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 자기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이거는 뭐 완벽한 자유의 권세를 가진 분이셨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내 자신을 버리노라. 사랑으로 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사랑으로 종노릇함을 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의 모양대로, 율법이 있는 사람에는 율법이 있는 모양으로. 얼마나 플렉서블합니까? 율법 없는 사람에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율법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더더욱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갖다. 저는 여기서 딱 연상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저는 물이 연상, 물이 모양을 따라서 그냥 흘러갑니다. 막힌 곳이 있으면 돌아갑니다. 세목골레 가면 세목골이 되고 네목골이 가면 네목골이 되고 웅덩이에 갇히면 스스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비가 되어서 다시 세상에 뿌려주는 물. 오, 이 놀라운 자유함.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자유함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스스로 종이 되어지며 맞춰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히려 스스로 물이 되는 자유함을, 놀라운 역설적인 자유함을 그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에 종속된 자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수준에 가게 되면 모든 율법을 완전히 이룬 총체적인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모든 율법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사람은 모든 율법을 이루는, 율법으로부터 진정한 율법을 지배하는 참 자유자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깨달으시고 이 자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셔도 괜찮은데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자유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같이 사는 사람이 뭐예요? 형제와 자매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물고 먹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서로 꽉 물고 있는 거예요. 뱀이요, 뱀이 꼬리를 서로 꽉 물고 있어요. 죽어라고 안 나. 같이 물고 있으니까 움직일 수 없어. 죽는 거예요. 짐승은 뱀의 머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뱀은 그 짐승의 다리를 물고 꽉 물고 있으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움으로 꽉 물고 그 사람이 내 속에 심령이 들어박혀서 나를 꽉 물고 같이 죽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차 같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사랑으로 종이 되어서 사랑의 매임으로 오히려 미움과 분노의 쇠사슬을 끊어내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에 매이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욕심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공급받아서 스스로 사랑의 종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으면,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매여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매달았을 뿐 아니라 그 놀라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헬퍼로 우리를 섬기고 스스로 종되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또 사랑하고 그 성령님께 매여 사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소망이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그 힘의 여세를 몰아서 다른 사람도 사랑으로 섬기면서 종로로까지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종로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여인을 선택한 순간 제가 결혼할 수 있는 이 땅에 같은 때에 있는 수억 명의 여인을 제가 포기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참 잘 나가고 괜찮기 때문에 얼마나 팬들이 많은지. 근데 여기 장준환 목사님이 저를 아내를 소개해 줘가지고 이 여인을 만나는 순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장 목사님. 제가 뿅 전율을 느끼면서 저 여인이다. 그래가지고 놓치지 않겠다고 밤새 생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온몸과 정열을 바쳐서 이 여인에게 매이겠다고 그냥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달려붙어가 수억 명의 여인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저는 평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여인으로부터 자유롭고 허전함으로부터 자유롭고 불안전함으로부터 자유롭고, 할렐루야. 할아버지가 말이죠, 손주를 얼마나 사랑하니까 아주 종노릇해. 종노릇. 예? 아주 손주가 아양 떠는 게 아니야. 할아버지가 아양을 떨어 딱꽁 혼자 치호를 다 하고 애를 좀 웃겨보고 좀 그 미소를 좀 보려고. 이게 어떤 뭐예요? 사랑의 종노릇 아니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한한 권세가 있고 거기에 자유함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자유를 상징하는 광복절 70주년을 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권을 내려서 많은 사람이 특별 사면을 했어요. 아마
자동차 사고 나서 면허 음주운전 이런 걸 잃어버린 사람이 이번에 받아가지고 얼마나 자유를 누릴지 모르겠어요.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정말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풀어주신 하나님의 대사면하고 얼마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번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예스케이 선경의 최태원 회장이 유일하게 경제인 중에 특사로 돼서 나오고 있는데 빨간색 성경을 딱 끼고 나오더라고요. 또 카메라는 왜 이것을 비춰줍니까? 성경 전서 빨간색 노란 거로 딱 박혀 있어요. 아무리 진짜 한국의 대기업 총수는 과거의 황제 수준입니다. 과거의 황제도 누리지 못했던 그 특권과 이런 것들을 다 누려요. 그런데도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 한계를 가집니다. 책임이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아마 이번에 뼛속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나올 때에 수많은 방송 매체들이 자기를 지키고 온 국민이 자기를 지켜보는 가운데 성경을 딱 끼고 나왔을까? 저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많은 자유를 기업의 총수로 누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진정으로 자유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내 생명을 주신, 사랑을 주신 복음의 주님께 내가 이제부터는 매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수많은 카메라들이 유일하게 경제특사 하나 받은 사람이 성경을 딱 끼고 왔을 때 이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제 주님께 매이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겠습니다. 이제는 사명에 매여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닐까요? 이게 쇼일 수도 있다. 나는 쇼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내가 정말 주 안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나는 정말 메인자로 스스로 종노릇하면서 종처럼 되어줄 수 있는, 물처럼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 아침의 일부 예배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